마이크 꽂고 계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의 문을 크게 열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오실 큰 길을 닦아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또는 그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 이렇게 분위기는 이 교회보다도 뭐 이렇게 쇼핑몰이라든가 숙박업소, 호텔 뭐 이런 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벌써 추리를 심어놓고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마음을 들뜨게 하는 이런 광경을 보았는데, 연말에 특수를 이렇게 노리면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게 되면 부르는 그 캐롤 가운데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은 백성 맞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기쁨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쁨의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성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게 주님이 오시면 기쁨이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온 백성은 저도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해당되는 그런 범위 아니죠. 그런데 온 백성에게 다 영향을 미칠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바로 예수께서 나셨다 그러니. 현대 번역을 보면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까지 너희가 들어보지 못할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런 자들 속에 바로 이 주님이 오심은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을 만들어내고 또 새 소망을 주게 되고, 그리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참된 가치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근근히 살아가는 메마르고 거친 이런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아주 복된 이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289장을 이렇게 펴놓고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아마 간증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1절에 보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내 마음에 새 사람이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이 오심. 참빛을 찾았다. 어둠 가운데 어떻게 살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참빛을 찾았다. 2절 말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우리가 참 이건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못하는 잘못된 삶의 행동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와 계신 뒤에 이걸 다 끊었다 그러니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3절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우리 인생의 삶이 대부분의 삶이 오늘날의 삶이 불확실성의 시대라 내일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으로 모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밝은 빛을 봤다. 그리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의 내 마음에 오신 것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5절의 말씀에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내가 하늘나라 간다는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비교가 안 된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 주님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으려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고 하는 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주님이 내가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길 내가 원합니다 했는데 주님이 막상 오시려고 보니까 너무나 길이 안 좋아요. 도저히 내 마음으로 가는 길이 너무도 거칠고 막 힘들어가지고 못 오시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다면 참으로 얼마나 낭패예요, 이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 받는 자리 가면 그걸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뭔가 주님과 이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길이 잘 닦여지는 이런 분들은 찬송 한 장만 불러도 벌써 주님의 임재가 막 임하게 되고 성령의 막 능력으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환상과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한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데 옛날에 그 부흥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는데 마지막 그 시간까지 될 때까지도 너무도 우리가 그 아주 뜬뜬해가지고 도저히 그 하여튼 우리가 그 말하면 항아리 뚜껑 닫아놓은 것처럼 피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그런 그 경우도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속초에서 오색을 간다. 오색을 간다면 아마 대부분의 형도들 그 빨리 가는 길 알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가가지고 양양톨게이트 나와가지고 그 길로 따라 올라가면 아마 30분 늦어도 40분이면 오색에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오색을 가는데 대청봉을 넘어가겠다. 그래가지고 설악산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계곡을 다 타고 올라가가지고 또 이 소청, 중청, 대청봉 가가지고 오색까지 가려면은 어지간히 가도 빨리 가도 10시간은 걸려요. 그런데 길도 없는데 그 등산로도 없는 곳으로 가려면 아마도 중간에 아마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길인가?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닦아놓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내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신 것을 내가 느끼지를 못한다면 얼마나 그건 참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불러도 뭐가 기쁘냐? 이렇게 반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이 뭐냐? 그 주님이 성탄절이 바로 주님이 오신 날이면 그 전에 정말로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진정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대신 살아가시는 이 영광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길을 닦아라 그러니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우리가 마련한다 그런 얘기죠. 오늘은 우리가 그 방송 선교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지금 뭐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너무도 이렇게 척박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아주 무감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사람들에게 이 마음의 길이 우리로 말하면은 길도 없는, 그래도 대청봉이라도 해가지고 길이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일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이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재밌게 우리 오늘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삼겹살을 싸먹자 그러면 좋아서 좋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어라 이게 기분 좋은 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바로 안 좋은 반응이 나오는 그렇게 마음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도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그 황소 광장 그 앞으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 방송, 전파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그 이렇게 영상이나 아니면은 이런 전파, 또 인터넷 이런 도구를 통하여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한다면 아마도 그 놀라운 전도의 도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복음 방송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대개 이 복음 방송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방송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안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죠, 그냥. 뉴스나 예능이나 또 여러 가지 교양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봤더니 자기에게 뭔가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는 가운데 뭔가 그 정신과 그 다음에 복음의 전파가 있어야 안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복음 방송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복음 방송을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은 상당히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것이 믿는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쉽게 한다니 쉽게 그냥 성경금이나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여기에 목적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상당히 좀 마음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독교 방송은 설립부터 좀 특이합니다. 이 기독교 방송은 종편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방송 허가를 낼 때 그 기독교 복음 방송들은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이제 허가를 냈는데 기독교 방송은 처음부터 이런 해안이 있어가지고 종편으로 뉴스도 하고 교양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이게 방송이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을 정말로 건전하게 또 재미있게 의미있게 하다가 뭔가 그런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진정한 사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선 들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 방송,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들으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약을 파는 사람들도 원숭이 데리고 와가지고 제주를 부리고 막 재밌는 걸 하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약을 파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약을 팔면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MBC나 또 이렇게 SBS 같은 것도 다 뭐 때문에 방송이 세워진, 돈 벌려고 세워진 거예요. 돈을 벌려면 많은 사람이 그 방송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많이 벌려니까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 재미로 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 이제 광고가 나가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그게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방송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아무로 이 고도의 이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 재미를 가지면서
안 믿는 사람이 거기에 심취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걸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그 뛰어난 이런 어떤 이런 방송의 기술력, 대중을 또 심리를 읽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대림절 이렇게 첫날에 또 방송 선교주의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조건 나는 다르게 생각을 했는데 방송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더라. 들어보니까 아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들어봐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듣게 하려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방송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방송국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몰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그 3절의 말씀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현대 번역을 보면 또 너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실 길을 광야에 뚫어 놓아라. 거친 사막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이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 놓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길이 너무나 안 좋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오시기 쉽도록 해주는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일을 하러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요한이다 그러니 바로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곧게 하라 이 말의 뜻은 평평하게 만들다 그런 얘기예요. 산이 있다면은 산을 깎아야 되겠죠. 골짜기가 있다면은 메꿔야 되겠죠. 길이 험하다면 돌들을 치워야 되겠죠. 그래서 큰 길을 만드는 거예요. 빨리 가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길을 세례요한이 닦아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 마음 구부러지고 패이고 높아진 마음을 버리고 평평하고 또 평탄한 이런 마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오실 그런 마음을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놓는 이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우리가 곧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4절의 말씀에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번역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다. 그는 광야에서 살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회개가 없이는 주님이 못 오신다 그런 얘기죠. 회개가 없는 곳에 주님은 못 가신다 그러니 절벽과 같은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회개는 다시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영생으로 이끌게 하는 통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부흥회야 하면은 첫날, 둘째 날은 무조건 회개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회개는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 대림절에 혹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지를 못했다면 내 삶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늦어질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은 점점 강팍하게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기 때문이죠. 주님은 회개하는 그 마음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면 브라이언 웰치라고 하는 저 사람의 이야기인데, 저 사람이 그것은 책이 I am second라고 나는 두 번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손에 아주 그 문신이 가득하잖아요. 그 천연색 사진을 보게 되면 아주 볼만합니다. 하여튼 온 몸에 막 발까지 어디까지 다 이렇게 문신해야 되고, 저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이 우리 흔히 말하는 하드코어 헤비 메탈 락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그거 보면은 막 헤비 메탈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쇠를 막 두드리는 소리가 막 나고 목에서 그런 소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막 해가지고 정말 요란하게 머리는 막 산발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그룹에,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별명이 있느냐면은 하드코어 헤비메탈 락 그룹의 종결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젊은이들이 아주 그 우상으로 삼고 나도 저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다 그렇게 하죠. 그래미상을 2번이나 수상을 했답니다. 그래미상이 얼마나 큰 상이냐면은 우리나라 세계적인 그룹인 방탄소년단도 이번에 제외가 될 만큼, 그러니까 아주 그런 아주 상이에요. 그런데 이 웰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콘의 기타리스트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하늘까지 인기를 얻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뭔가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가지고 뭐 차도 막 몇 대씩 막 사고 막 집도 흔히 빚고 있는데 그래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 마지막 다 가는 길이 마약이. 그래서 마약에 빠지게 되니까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가고 있어서 그걸 사랑하는 친구가 보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신다. 그러고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저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이 말씀인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가슴을 막 두드리는, 가슴을 치는 그것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 체험을 한 뒤에 웰치는 얘기하기를,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남는 것은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많은 돈과 인기를 얻었지만 마음의 무거운 짐은 없어지지 않았고 가슴에 난 구멍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강력하게 마음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제는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이 마약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심령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마약을 제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제발 마약을 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 마약을 끊게 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크나큰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건 마치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약을 다 이렇게 내버리고, 그리고 인기 절정의 그룹을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막 팬들이 막 항의를 하고, 너 예수 믿다가 너 완전히 망했구나 그러면서 비난이 막 쏟아지고, 그렇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예수님만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진과 바로 나는 두 번째입니다. 저 큰
그런 이렇게 광고판을 도로가에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첫째고 나는 둘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이 브라이언 웰치를 우상으로 삼고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서 사람이 되고 나는 두 번째고 예수님 첫째라고 하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세례요한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저들에게 전한 것이요. 죄인의 구주로 오신 주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들은 결코 오시지 않습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룩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가 이 성탄의 이 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나를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그 부분들이 내 삶에 있다면 우리가 이 대림절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넓은 길을 위해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이 내 삶에 쉽게 오실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길을 닦는 것은 우리의 소명에 충실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습니다. 현대 번역은 요한은 몸에 낙타 털을 걸치고, 이게 좀 다르죠. 입는다고 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데 걸치는 것이야 다 걸치기만 하면 끝나니까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양식 삼아 살면서, 그러니까 메뚜기 집만 나가면 메뚜기들이 있으니까 메뚜기 몇 개 먹고 또 있는 그 들꿀 그냥 이렇게 빨아먹고 그게 이제 식사예요. 대개 사람들이 옷을 입는 시간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머리 하느라 시간 많이 걸리고, 세수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음식을 먹느라고 또 힘들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생선구이를 먹고 싶다. 그러면 그 먼 길 또 와가지고 또 막 한 번 먹고 또 가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바쁘긴 한데, 꼭 먹어야 돼. 멀리 가고 이렇게. 제가 전에 고승록이라고 하는 외무고시, 행정고시, 또 사법고시 다 합격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자기 공부하는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면 항상 밥은 비빔밥을 먹었대요. 따로 반찬까지, 밥 먹고 반찬 먹을 시간이 없어요. 한꺼번에 먹어 막 돼야 되기 때문에 이불을 한 번도 갠 적이 없다고 그래요. 방청소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왜냐하면 공부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을 이렇게 최대한 아주 간결하게 한 거예요. 바로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낙타토록 그냥 걸치면 되는, 대충 이렇게 묶고 그냥, 그 다음에 묶고 나오다가 그냥 메뚜기 몇 마리 잡아먹고 그냥 꿀 이렇게 좀 이렇게 핥아먹고 하면은 식사가 끝나요, 그냥. 그러니 얼마나 사명에 충실할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의식주에 대해서 매달리다가 자기 사명의 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 말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또 내 자신 챙기고 하다가 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때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경우들도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례요한은 늘 우리가 내가 왜 세상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그 길에서 한치도 그런 어긋남이 없이 생활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고 밥을 사주겠다, 이 일을 좀 맡아달라,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는 오로지 내 소명에 나는 충실한다. 다른 것은 정말로 간결하게
검소하게 청결하게 하면서 오로지 사명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났을 때 그 많은 환호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런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 선지자가 왔다. 우리가 400년 동안이나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는데, 지금 유대 광야에 나가면, 요단강가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5절의 말씀 보니까 놀라운 귀절이 있잖아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여튼 세례요한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세례와 함께 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거 놀라운 이런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3장 26절이 있잖아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세례 요한 인기 절정, 우리가 말 슈퍼스타, 유대의 모든 인기를 한 몸에 짊어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믿을 정도로, 선지자라고 말해도 누구 한 사람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요한이 바로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역사에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도 훌륭한데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그는 잘 감당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는데 나는 뭘 했는가 생각하면 참 그렇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나는 뭔가 집중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참 회개를 해야 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세상에 있는지, 주님은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우리의 소명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나를 통해서 참으로 귀한 것들을 우리 남은 여성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생각할 것은 주님이 오실 근기를 닦는 것은 더욱더 낮아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의 말씀 보면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현대 번역을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그분은 너무도 위대하여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낮췄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낮아져야 예수님이 등장을 해도 무리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즘도 우리가 정치판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낮아져야 되지는데 낮아지지 못하고 내가 안 하면 나는 않겠다 이런 게 해가지고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걸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발끈을 푼다 얘기는 뭐냐면은 주인의 발에서 신발끈을 풀어 신을 벗기고 발을 씻기는 그 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신을 보게 되면 신발끈이 많이 있는 거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 다니는 거 신발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아마 제일로 낮은 종이 아마 그 신발끈을 풀고 또 신발끈을 매주는 그런 일을 아마 했는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선지자냐, 엘리야냐, 예레미야냐 그렇게 자기를 추앙하고 있을 때 나는 내가 말씀을 드릴 그분과 비교하면은 나는 그분의
이렇게 뭐 우리식으로 발톱에 때만큼도 못해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냥. 그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 가운데 레오날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지휘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가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보기에 오케스트라 그 연주자 중에서 가장 힘든 악기 연주자는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두 말 않고 대답하기를 제2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1 바이올린 연주자는 상당한 이렇게 대접을 그거는 이제 멜로디 연주를 하니까 중요한 연주를 하거든요. 근데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 연주자를 하고 싶고 제1 연주자는 많지만 제2 연주자, 그는 제1 연주자 그 음을 들으면서 거기다가 화음을 맞춰주는 그 일을 하는, 아무도 돋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바로 그 일을, 그 연주자를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인데 지원자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제2 연주자가 원치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그 관현악단에서 바이올린 제 연주자가 없다면 그 관현악단 되겠어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 제 연주자가 필요한 역할은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제1 연주자 연주를 최대한 돋보이게 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 관현악단의 제2 연주자 모습과 같이 오로지 예수님만 돋보이게 해주고 자기는 그냥 뒤치다거리 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한 것이죠. 신발끈을 푸는 일, 가장 천박한 그런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여인이 난 자 가장 뛰어난 자가 되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이 길을 닦는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이건 바로 세례 요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돼야 돼요. 그는 바로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바로 이 요한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 현대 번역을 보면 그분은 더욱더 위대해지고 나는 더욱더 작아져야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낙심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그거는 나는 이렇게 내가 작아지고 이제는 내가 잊혀진 자가 되어서 나는 기쁘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 주님 받으셔야 될 그 대접을 내가 받고 그렇게 되기를 또 원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주님은 얼마나 작아지고 얼마나 세상은 시끄러워지고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내 자신도 이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자신을 낮추어 주의 오시는 길을 곧게 준비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참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또 이렇게 또 방송 선교 주일 길을 잘 닦아야 되겠다. 우리 내 자신도 주님이 오실, 주님이 드러나게 될 그 길을 잘 닦아야 되겠고, 물론 우리 CBS 방송국도 주님 오실 길을 잘 닦아야 되겠고, 그래서 온갖 모든 기술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고 싶으신데,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고 싶으신데 마음을 보니까 얼마나 가는 길이 멀고 얼마나 험한지, 주님이 오시다가 그냥 몇 년이 걸려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참 주님이 이건 힘들어, 이거 너무나 힘들다, 이거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도 하는 것처럼 길이 너무나 험하다 보면 아주 우리가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잘못된 모든 부분들
우리가 참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 참으로 내가 내 소명,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정말 온전히 감당해 드릴 수 있는 이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될 것이고 더욱더 내가 낮아져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이런 삶을 위해 주님 오시기를 굳게 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감격,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바로 내게 전달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내게 전달되어지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참으로 주님이 오실 큰 길을 닦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로 이번 성탄절 또 우리가 이 대림절에 큰 기쁨과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 저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큰 길을 닦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